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고 이제 이러한 의문이 드니까 우리야 이미 다 이 내용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처음 읽으면 이상하다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이죠.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기쁨이었고 미래였고 희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들을 내려놓으라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자, 1절을 보시니까 처음 부분이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왜 부르셨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잘 보시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주회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마음 정말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평안. 하나님보다 나의 그 무엇인가를 더 붙들고 그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가장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나의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는 결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순종하며 걸어가는 아브라함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자, 아브라함,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루지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고민하지 않아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길을 걸었어요. 이 사흘의 시간 아브라함에게는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걸어온 사흘길이니까 그 사흘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어요.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걸어가요.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들을 오케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하는 것을 넘어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여러분, 믿음은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정말 순종의 걸음까지 나아가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이 물어요. 7절 뒷부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게 묻는 거예요.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데 우리끼리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양을 본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요.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아침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아브라함,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아브라함,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윤태균 장로님 1시 반에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제가 1시 정도에 병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 수술실로 이동하는 그 길이 신관, 본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 이동하시는 길에서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탁드리기는 1시 반 수술 예정이니까 그때 기억해 주셔서 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너무나 큰 수술이니까 우리 윤태균 장로님의 완벽한 수술을 위해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결국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붙들고 참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 저희의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보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루를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하여 염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걱정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윤태균 장로님 오늘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수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여 주시어서 우리 장로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윤이 수술 후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지금 아이스크림으로만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성윤이의 영양, 모든 몸의 영양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과정 속에서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윤이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 우리 송암의 모든 권속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